이 그림은 네덜란드의 히에로니무스 보쉬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어리석음의 치료, 일명 도래 제거 수술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네덜란드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해요.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돌이 들어있다.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속담을 바탕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그림을 보면 여러분도 보시겠지만 머리에 깔때기를 이상하게 뒤집어 쓰고 물통을 허리에 찬 의사가 좀 심한 표현으로 정신 나간 수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누가 있죠? 진지하게 수술을 거들고 있는 신부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머리 위에 성경책을 올려놓은 수녀의 모습까지 모두 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인간의 어리석음을 풍자한 그림입니다. 흔히 사람이 가장 어리석다라는 말을 하죠. 어떻게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사람이 가장 어리석다라는 이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사람을 위해 돈을 만들었는데 돈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 사람이 돈의 노예가 돼버립니다. 사람을 위해 집을 만들었는데 그 집이 너무 좋고 화려하다 보니 그 집안 곳곳에 좋은 물건들로 가득 차 있다 보니 사람이 집을 지키는 신세가 돼버렸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미래의 노후 대책을 준비하느라 오늘을 행복하게 살지 못합니다. 행복을 바로 옆에 두고서도 멀리서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서로가 파멸의 길로 간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환경 파괴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모두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왕 솔로몬은 잠언에서 26번, 전도서에서 27번을 각각 어리석다, 우매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할 정도로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중요한데요. 잠언이나 전도서에서 지혜의 왕 솔로몬이 우리를 어리석다, 인간을 어리석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이 어리석다의 의미가 어떤 지식적으로 지혜가 부족해서 어리석은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어리석음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음이란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중에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곳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앉은뱅이를 고치는 기적을 행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주목하고 싶은 사람은 고침받은 당사자가 아니라 고침받은 그 기적을 주변에서 보았던 그 루스드라 사람들의 반응에 더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자, 이 말씀에 잘 보시면 루스드라 사람들이 말할 때 어디 말로 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루스드라 방언으로 이야기했다고 말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공용어는 헬라어와 라틴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던 모든 지방 사람들은 웬만하면 헬라어와 라틴어 정도는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루스드라 사람들이 헬라어로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라틴어로 말하는 것도 아니라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들이 늘 사용하는 지역 사투리를 썼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늘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했고
자기들이 늘 습관처럼 말하는 그 사투리를 사용해 가면서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럴 때가 있죠. 깜짝 놀라거나 신기한 일을 겪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출신 지방의 사투리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깜짝 놀라게 되면 저희 호남 지방 전라도 쪽 분들은 어떻게 이야기하죠? 어떻게 말하죠? 웜에 막 그러지 않습니까? 아따 우찌했을까?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충청도 분들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깜짝 놀랄 때 보여 이러죠. 경상도 분들은 우짜노 우짜꼬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로 도저히 믿기 힘든 장면을 두 눈으로 직접 보면서 그 장면들이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자기도 모르게 루스드라 방언들이 입에서 터져 나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면서 한다는 말이 어떤 말이었습니까? 11절 하반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사실은 루스드라 사람들은 기적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신들이라고 하는 복수형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 단수형으로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왔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람의 외모와 비슷하게 생긴 신들이 내려왔다는 뜻을 말합니다. 따라서 루스드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에 대한 관념은 유일신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 중에 하나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루스드라 사람들은 눈앞에서 기적이 행해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영적 어리석음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와 같은 영적 어리석음이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영적 어리석음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벗어나야 할 영적 어리석음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를 더욱더 영적으로 어리석게 만드는 것은 또 어떤 것들인지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시도가 영적 어리석음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아세요?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돼야겠다. 이런 말들이 젊은이들에게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죠? 제발 나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죠. 집안일도 대신해 주고 직장일도 대신 나가서 출근해서 일해주고 대신 나 대신 스트레스도 받아주고 나 대신 걱정도 해주고 대신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원하는데, 젊은이들은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하는 굉장히 도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아마도 내가 일하고 있는 영역에서 탁월한 실력을 가진 사람일 겁니다. 그 어떤 사람으로도 대체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의 영역에서 최고로 손꼽히는 그런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솔직히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자신의 영역에서 열심히 실력을 쌓고 여러 가지 경험을 쌓아서 말 그대로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실력을 쌓고 경험을 쌓으면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나보다 일을 더 잘 해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아무리 AI 기술이 너무너무 좋아졌어도
사람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일들을 100% 완벽하게 대체할 수 없듯이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는 것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대체 불가능한 유일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로 이 어리석은 시도 하나님을 대신하는 무언가 있다라고,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무언가 있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시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은 기적을 행한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라 여겼고 바울을 헤르메스 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 신화를 보게 되면 신들이 모여 사는 곳을 올림푸스 산이라고 합니다. 이 올림푸스 산에는 몇 명의 신이 있죠? 12명의 신이 있습니다. 이 12명의 신들 가운데 단연 최고의 신은 어떤 신이죠? 제우스입니다. 역시 여러분들은 성경을 많이 읽으셔서 그리스 신화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 신 중의 신, 그리스 신화 속에서 신 중의 신은 제우스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그 신들 중에서 웅변의 신, 말 잘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는 헤르메스라고 하는 신이 또 있었습니다.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왜 바울이 아니라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라 이야기했는가, 이런 생각 우리가 들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바울을 중심으로 확장되고 있는데, 그러면 바울이 더 제우스처럼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죠. 그건 우리 생각이죠. 사람들이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이야기했던 이유는 바울과 바나바 중에 겉으로 보기에는 누가 더 품격이 있고 누가 더 근엄하고 누가 더 멋진 사람이었어요? 바나바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어땠을까? 뭘 잘했을까요? 말을 잘했죠. 바울의 언변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정말 탁월한 언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나바가 제우스 신이고 바울이 헤르메스 신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여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명품 브랜드 중에 뭐가 있죠? 에르메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좋아하시죠? 아닌 것 같아도 다 좋아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에르메스를 헤르메스라고 안 그러죠. 이 영어식 발음은 헤르메스인데 에르메스가 어느 나라 브랜드죠? 프랑스입니다. 프랑스에서는 H가 묵음이에요. 그러니까 헤르메스로 발음하는 게 아니라 에르메스로 발음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에르메스 매장 가가지고 헤르메스 사러 왔다고 얘기하면은 쫓겨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무시당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에르메스라고 꼭 이야기하시길 바라겠고요. 아무튼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는 예상 밖으로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왔다고 하는 루스드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관 안에서 최고의 찬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찬사는 단순히 칭찬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제우스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뭘 가지고 와요? 제물로 드린 소와 화환을 가지고 와서 바울과 바나바 앞에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모여들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15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지금 자기 앞에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바울과 바나바는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못하게 막습니다. 당혹스러워하면서 그들에게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여러분, 나도 여러분들과 성정이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도 당신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신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연약함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일 뿐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지금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여기고 있었습니까?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신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겼다는 것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한낱 신화 속 이야기에 불과한 잡신으로 대신하려는 어리석은 시도를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의 어리석음은 바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의 영적 무지함이었고 영적 어리석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아무리 사도 바울이 안전뱅이를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 기적은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고 바나바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신화 속 올림푸스 산에 있던 12명의 신들도 하나님을 절대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가 내려왔다, 헤르메스가 내려왔다라고 여기며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가장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이 이야기가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도 똑같은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말은 그렇게 안 해요. 질문하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그 자리,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다른 무언가를 올려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미 우리 사회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검색만 하면 전 세계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지식과 정보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다고 여깁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무리 유력하고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사람일 뿐인데 그 사람을 하나님처럼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을 더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없어도 되지만 돈은 있어야 된다고 여기고, 하나님은 없어도 되지만 사람은 있어야 된다고 여기는 그 이상한 논리들이 지금 거의 진리처럼 되어가고 있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영적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모든 시도를 이제 중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다른 것으로는 풍요롭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할 때 우리는 영적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았던 많은 것들, 여러분의 자녀들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도 내려놓으시고 성공과 행복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들도 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하고 관계가 먼저 만들어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길 때 내가 내려놓았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세워가시고 은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박국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돌아보시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결핍투성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연약해도, 많은 결핍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다 됩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적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영적 어리석음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한 남자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아가씨들은 전부 다 예쁘고 사랑스러운데 왜 내 아내는 항상 화만 내고 잔소리만 하는 괴물 같을까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해요. 아가씨는 내가 만들었지만 아내는 네가 만들어서 그래. 그러니까 네가 문제야. 할 말이 없어진 남자가 또 질문합니다. 하나님, 비상금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평소 아내가 잘 열어보지 않는 고등학교 졸업 앨범 사이에 넣어놔. 이렇게 알려주세요. 그런데 비상금을 반드시 선물 봉투에 넣고 거기에 여보 사랑해. 필요할 때 잘 써. 이렇게 메모를 남겨두라고 합니다. 왜죠? 들켜도 혼나지 않도록, 들키더라도 칭찬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아내분들 오늘 집에 가셔서 졸업 앨범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싱겁고 유치한 유머지만 여러분의 남편이 숨겨놓은 놀라운 비상금이 거기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많은 것들을 발견해 왔습니다. 생존과 관련된 불의 발견이 대표적이죠. 그리고 의학계에서는 최초의 항생제인 페니실린의 발견이 획기적인 발견이었습니다. 아직 선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 발견으로 인해 엄청난 발전을 이룰 수 있게 되고 많은 유익을 얻게 됩니다. 아직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곳곳에는 사람이 발견하지 못한 신기한 것들, 놀라운 것들이 분명히 숨겨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찾아내야 되고 발견해야 되는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신격화하며 제사를 드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바울과 바나바는 오늘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것은 바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귀를 쫑긋 세우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시가 뭐죠? 계시?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을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실 때 한 가지 방법으로만 나타내시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내시는데 그 방법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먼저 특별 계시.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어떤 일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전했던 복음이 바로 특별 계시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일반 계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고,
강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 계시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되고, 일반 계시인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는 곳곳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숨결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 17절 하반절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무슨 말입니까? 때를 따라 비가 내리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결실을 맺고 열매를 맛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방법이고, 음식, 심지어 기뻐하는 감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모든 것은 자연의 순리대로 그냥 흘러간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러나 그 순리와 질서 안에도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이 그대로 녹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살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어떻게 합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이러고 있죠. 햇볕이 내리쬐면 어떻게 말합니까? 덥다. 바람이 불면 어떻게 합니까? 시원하다. 지나가다가 맛있는 냄새가 나면 먹고 싶다. 배고프다. 피곤하면 자야겠다, 쉬어야겠다.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하면 기분 나쁘다, 저 사람 밉다. 철저히 인간의 본능에만 충실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능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죄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본능대로만 살게 되면 모든 만물 가운데에서도, 이 모든 만물과 섞여서 어우러져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발견하지 못하는 영적 어리석음 가운데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것들을 보며 반드시 누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산과 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맛있다, 이런 본능적인 이야기들이 아니라 이 음식 속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기쁨이 생길 때에는 그 기쁨의 감정을 주신 하나님을 또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반 계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영적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모습, 여러분의 남편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동력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가는 순간 늘 접하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아픔, 기쁨, 이 모든 감정들,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도 반드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보입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예. 당신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보입니다. 안 보이시는 분 계세요? 안 보이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문제라 그래요. 안 보이게 하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못 보는 여러분이 문제라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더 이상 영적 어리석음에 머물러 있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참 어리석네 이런 이야기하면 기분 나쁘죠.
그런데 정작 우리 삶을 돌아보게 되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리석게 지낼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하고 실수를 반복하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늘 어리석게 살고 있고 또 어리석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속에서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을 절대 기분 나빠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속에서는 누구나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음 안에서 어리석다는 말은 절대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1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는 오히려 미련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죄와 악이 들끓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어리석게 사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영역 안에서는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의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보다 믿음 안에서의 영적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루스드라 사람들처럼 기적을 보고 복음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 어리석음에 머물러 있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어리석음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대신하려 했던 모든 시도들을 중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내가 올려놓았던 많은 것들, 아니 하나님보다 더 위에 올려놓았던 많은 것들을 다 끌어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영적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곳곳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영적 어리석음 가운데 벗어나시고, 그리고 영적 어리석음이 여러분들과 절대 어울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나는 너무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늘 실수하고 실패하고 무너집니다. 늘 죄를 짓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는 완전하신 주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리석다 할지라도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어리석습니다. 너무나도 우매한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자신이 미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더 이상 어리석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처럼 말씀을 듣고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 어리석음에 머물러 있었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어리석음들이 벗어나지고, 그리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기적들을 볼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려 시도했던 모든 그 시도들을 이제는 중단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었던 것들,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있었던 것들, 하나님보다 더 먼저 있었던 것들 다 끌어내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영적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만물 곳곳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내 자녀들에게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신앙 등 동역자들에게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영적 어리석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어리석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어리석게 살지 않도록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지만 세상에서는 어리석어질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믿음에서 어리석어지는 것을 왜 그렇게 우리는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 안에서 어리석어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더 이상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어리석다는 이야기를 절대로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매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들었다면 삶을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루스드라 사람들처럼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울과 바나바에게 나려와서 당신은 제우스입니다, 당신은 헤르메스입니다라고 그렇게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어리석음의 모습이 나에게는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것들, 하나님보다 더 우선으로 여겼던 것들,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게 여겼던 모든 그런 잘못된 시도들을 오늘 이 시간에 다 중단하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시도들이 다시는 내 인생에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상 만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겪게 하시는 이 땅의 모든 일들, 우리로 만나게 하시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숨겨져 있고 녹아져 있음을 기억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 무지함 가운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치고 인간의 본능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 안목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영적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땅 가운데서 어리석게 사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것들,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없기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우선순위를 두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은혜들이 순차적으로 공급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모든 만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겪게 하시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녹아져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가운데 녹아져 있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결코 영적 어리석음 가운데 놓여지지 않게 하시고, 혹여라도 지금도 영적으로 어리석음 가운데 있다면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삶도 역시, 내 모든 삶도 역시 무언가 순서가 정확하게 다시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선한 역사들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적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지혜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탄 오륜의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